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플로우 워십, 우리 산부 젊은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올라오기 전에 계속 저기 직전까지 이거 꼭 잊어먹지 말아야지 했던 게 봉독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꼭 해야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예은이 기도해 줬는데요. 이제 벌써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아직은 11월이지만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2023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배화 연합 이제 중앙 연합 청년부에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회장, 부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10일에는 이제 중앙교회 배화교회 다 연합으로 함께 이제 당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올 한 해를 좀 정리해서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미리 하는 거는 새해 달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 달력 저희가 이제 당회 때 다 나눠드리는데 이미 이제 제작이 돼서 왔습니다. 네, 달력 탁상용하고 벽걸이용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내년에는 연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김영성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임례 때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교회에도 이제 그 교회 절기에 따라서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력으로 치면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강림절, 대강절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 4주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성탄절, 아기 예수의 오심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다 보내고 나서 오늘이 이제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 왕국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는 이제 인사할 때 새해 인사를 나눠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이제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교회 이 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날이 오늘 이 왕국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왕국주일, 이제 왕국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예전에는 이 왕국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왕국이나 재림이나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좋은 우리 성경의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이제 이단들 때문에 조금 이제 단어가 오염이 돼서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국주일, 오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교회력이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절기에 이 시간들을 보내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처음 선포하셨던 것,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이제 하늘나라라고 사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이 어딘가 가게 될 그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그 나라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 이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로 시작해서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때를 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였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또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사역은 어땠을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감당했던 것,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감당했지만 그들의 사역의 주된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근데 유대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회복될 그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개념 속에 있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제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나라,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들, 성읍들이 세워져 있는 그 나라에 다윗과 같은 그 왕들이 세워지는 그 나라, 그런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그 나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로마를 능가할 힘을 가진 뛰어난 메시아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영토의 개념, 이런 국가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후에도 사도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모습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어떤 땅을 소유하고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도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국가라고 하는 의미를 떠올려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속에서의 나라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기도문 이제 속에 이 주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예전 주기도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네, 좀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이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바뀐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여름 휴가로 베트남을 가족들이랑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베트남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트남에 임해야지 베트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베트남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우리나라, 이스라엘 아니면 어떤 지역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나라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 강림절, 대림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좀 알쏭달쏭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처음 선포하신 말씀, 어떻게 선포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 구절에서는 이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그 나라가 이제 올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작된 그런 신학적인 표현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정했는데요. 이미와 아직,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까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할 때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들이 잘못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설명들을 지금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궁금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어느 때,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지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이미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보다 더 강력한,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자기들의 개념 속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보지 못할 그런 나라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디든 우리가 마음 먹고 가게 되면, 아니면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나 TV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관하여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국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국가의 3요소 이런 얘기 아세요? 네, 국토, 네, 주권, 국민, 이렇게 해서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국토의 개념,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때부터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도 표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 속에서 또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질문과 대답을 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이들이 그 대답을 하는 자를 빙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곧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질문을 받고 계시는 그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잘 이해되지 않을 그런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런 모습이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국토, 주권, 국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유일한 그 권한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왕 대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는 테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이 왕국이라는 뜻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치의 개념, 통치권의 개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목, 설교 제목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어딘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여러 모습들, 또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와 배화교회가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어찌 보면 이미 연합되었지만
아직 더 완성되어야 될 그런 우리의 두 교회의 연합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도 대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태어나고 또 그리고 그 가정이 서로 부부가 신뢰를 쌓게 되고 또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도 이제 셋째까지 태어났지만 그럼 이제 이제 자녀 계획대로 다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가정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가정을 더 만들어 나아가는 것. 계속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그 연수를 채우게 되면 이제 모든 것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삶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신학자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지적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열망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종말을 사모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자칫 그 열정이 더해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선상에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열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갈망한다,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무런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아무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조엘 그린은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곳저곳을 오고 갈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이제 국가의 3요소로 국토, 주권, 국민에 관하여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없는 공간의 개념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주권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께 그 통치권을 드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조금 더 능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뛰어나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개념 그것이 더 넓은 범위 가운데 속하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중앙교회에서는 이제 중앙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것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레위기 말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처음 부탁하셨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이렇게 잘 드리면,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말씀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부정한 존재에서 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그 말씀을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나라다,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지만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과연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물론 아마도 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치부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소문이 나 있는데, 네. 근데 말을 굉장히 안 듣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태권도 학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태권도가 너무 재밌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데리러 가는 것은 아니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태권도 학원에 그 저희 막내 하원이를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범님이 이제 하원이를 데리고 나오시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말썽 부릴 게 걱정이 되니까 하원이 너무 말썽 부리죠, 말 잘 안 듣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범님이 대뜸,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 혹시 영하라고 아세요? 그러면서 이영하라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하는 처음에는 훨씬 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네. 영하는 전혀 누구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훨씬 심했던 그 영하에 필적할 만큼 저희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단단히 다시 데리고 오면서 너 사범님 말씀, 관장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답을 너무 잘해요. 저 진짜 잘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또 이제 태권도 학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들 앉아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벌러덩 들어 누워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이제 하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범님이 하원아 막 이제, 근데 사범님도 막 무섭게 못 하시고 하원아 이제 그만하고 일로 와 그러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이하원 딱 부르니까 문 쪽을 탁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무섭게 좀 혼을 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통제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아빠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뭔가를 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딱 공간을 옆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제가 안 보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범님의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하온아 그만해, 하온아 일로 와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바로 이제 무섭게 이제 혼을 내면서 너 이제 태권도 안 보낼 거다, 태권도복 다 버릴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막 울면서 아, 이제 잘할 거예요, 말 잘 들을게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사범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온이의 그 일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고백인데, 과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온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 진짜 아빠 말 잘 안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말썽 부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빠가 보이지 않고 아빠가 그곳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아빠가 무섭게 나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이 시간 넘어가면 내일 또 말 안 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혼나고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한 번도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저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 동안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결정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참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어,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실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저도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바로 내일 월요일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쉬는 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을지, 지금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지만 또 어느 순간 거룩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을지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제 완성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인지를 점검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냥 찬양의 고백으로 가사의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매 순간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